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빌립보서로 돌아왔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빌립보서 2장은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기독교의 백미가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참 귀한 말씀들이 요소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우리 빌립보서 2장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우리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이거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하기는 쉽지만 삶 가운데 진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교회만큼요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해요.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도 공존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각각 다르죠. 예수를 믿게 된 배경도 다 다르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도 다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과 한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하신 분들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남들이 아멘 하니까 따라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3부 예배 거의 한 500분이 앉아 계세요. 정말 우리 500명이요. 우리 전 성도들 1200, 1300명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다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던가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정말 저 사람 아니면 난 못 살겠어요. 나하고 제발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결혼하셨죠? 아멘. 집사님 최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혼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건전하고 건강하게 여겨지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도요 하나가 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 그곳 가운데도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안식이래요. 예배할 회당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곳에서요, 남자 성인 15명만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유대인 남자 성인 15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강가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요,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배의 초소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캐치하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성으로 시작된 교회인 만큼 여러분, 루디아뿐만 아니라 핵심 멤버가 여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성 주도적인 빌립보 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였어요.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라도 하면 다른 교회들의 반응은 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서포터지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피로를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감옥에서 추울까,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위문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피로를 채웠습니다. 열린 마음을 펴는 손으로 나타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바울의 옥중 생활을 수발하는 사명으로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를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 섬김입니까?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남성들이 여성들의 섬세한 섬김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하스피를, 이 손님 대접을, 섬기기를 잘하는 남성이라 해도 여성들의 이 따뜻하고 배려하는 이 섬김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강사님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간식도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섬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이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간식을 섬겨 주시는데 여러분, 그 식탁을 대하노라면 이거 먹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사님의 고향이 어떠신가, 성향이 어떠신가를 파악해서 메뉴를 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강사님들 중에 젊은 강사님들이 오시면 가족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간식을 준비하실 때 이 아이들이 받으면 좋을 만한, 행복할 만한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먹기가 아까워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강사님들하고 함께 식탁을 대하고 간식을 대하면요, 제가 어깨가요, 이만큼 막 이렇게 올라가요.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아니야. 자꾸 올라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성 중심의 공동체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의 약점이라고 하면요,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사랑과 질투는요, 종이의 양면이에요. 잘 사용하면 사랑인데 이거 잘못 사용하면요, 한순간에 질투로 바뀌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못 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오디오라는 여인과 순두기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중동교회로 따지면 권사님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분의 권사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자꾸만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서 1장 후반, 2장 초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2장에 들어서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한 마음이 되어져라.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여성들 안에 일어났던 시기, 질투, 경쟁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여성성이 강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뭐 해도 다 같은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해요. 성도들이 다양해요. 다 생각과 가치관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4가지가 있어야지 하나가 되어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글씨 있거든, 있거든,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고 해석하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 말씀을요 의역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권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어떠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어떠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가지를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필요한 4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란 단어는요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권면은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것이 권면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늘 우리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보혜사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받은 은혜대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나만 잘 나가고 나만 바른 길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이런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권면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위로는 위로인데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2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곁에서라는 말과 말해주다. 그러니까 위로는요 곁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곁에서 말해주는 거. 권면과 같은 내용이지만 위로를 하는데, 곁에서 말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위로하라.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하면요, 부드러우면요,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옆에서 무언가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들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요 남성들이요 조금 찌질하고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내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신 왜 이래요? 따다다다 이 말이요,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옳은 말이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곁에서 말해주는 따다다가요, 그냥 따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바꿔요. 내 남편을 바꾸는 길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말해주면요, 남편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아내분들이요, 그렇게 남편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캠페인 언제 했다고 다 까먹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서로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사랑의 위로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분열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인간적인 친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는 분이 계신가? 여러분, 그렇다고 다 친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깊이 나누는 교제를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말씀으로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나누는 삶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장 시스템입니다. 목장 가운데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누는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여러분 식사 함께 나누고, 요즘 근황 토크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 나누고 헤어지면 이거는 목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교제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장은요, 제일 중심,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이 예배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이 예배를 함께 누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 기쁜 부분들 다 나누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으면 교회는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는요, 원문에서, 이 헬라어에서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위, 자비는 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래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과 자비는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볼 때 너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 나의 내장이 울리는 것 같은, 나의 내장이 녹는 것 같은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망이라는 단어는요, 내장입니다. 긍휼과 자비예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감정의 이 공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공동체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감동이거든요. 감사거든요. 이 은혜는 내가 갚아야 되겠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친절하게도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초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 아래에,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아무런 경쟁심이 없는데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대, 어떤 집사님 자녀가 이렇게 어렵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문제를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시선과 해석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경쟁의 관계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있잖아요, 다툼을 만드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툼은요, 하나됨의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허영입니다. 허영. 이 허영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과대평가. 그 과대평가대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뻥튀기예요. 뻥튀기.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여성분들 제일 친한 분들이 누구십니까? 택배 기사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집에 택배가 많이 옵니까? 택배 했다가 또 무료 반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택배를 시켰다가 또 택배 기사님들하고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 근데 택배를 받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박스가 이따만해요.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내용물은 요만해.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과대포장. 여러분, 요즘 과자들을 보면요, 과자 이렇게 스낵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새우깡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포장은 이따만해요. 뻥 하고 이렇게 뜯어보면요, 먹을 거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허영이에요. 과대포장.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건요, 내가 깜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의 역량과 수준과 깜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나를 이만큼 포장하는 거예요. 이만큼 포장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만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 허영은요, 이 허영은 전문 용어로 그 허영을 부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밥맛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밥맛 없어요.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를 깨는 지름길입니다. 다툼과 허영의 중심에, 이 두 가지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나로 내 마음 가운데 다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여기 다른 사람도 없고 주님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과대포장합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나의 연민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과대포장, 또 다른 거 하나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있는 사람 너무 무서워요.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는 불쌍하고 자기는 이렇고. 나로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해집니까? 이게 프로세스가요, 나를 과대포장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꾸 파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를 깨는 지름길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지름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깨는 이 다툼과 허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이용해야 합니다. 역이용.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내 속에 나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용한다는 것은 내 속에 나를 다 비워내는 겁니다. 과대포장하고 자기 연민, 나로 가득 찬 거 다 비워내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 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이요, 많은 것 중에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only, 이거 하나밖에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길이 없다. 오직 겸손.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 로마 사회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얘기를 하면요, 제가 화를 내야 될 만한 일이에요. 왜냐? 겸손이라는 건 종들에게만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겸손은 대부분 용기가 부족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뭔가 없을 때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겸손은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습니다. 로마의 장수들처럼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그것이 덕이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종처럼 오셨으니까, 자발적인 종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밑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도는요,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물가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망할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것.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겸손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겸손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요,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시옷과 지읒을 자꾸 홍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칭찬하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기 잘하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그분을 더 좋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른 분들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다른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보는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 나왔습니까? 자기 일을 돌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귐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나라는 것에서요, 우리 가정,
나의 어떠함, 나의 공동체 여기에서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보기 이전에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겸손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겸손한 사람은 더 멀리 더 다양하게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 되기 위한 겸손은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1절입니다. 이 1절의 초반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로 가득 차서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답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지막 부교육자를 한 교회에서 11년간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반에는요, 초반 몇 년 차까지는요, 교회가 그렇게, 그 사역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교육자로 교회를 출근하면 사무실을 갑니다. 부교육자들 방이 있어요. 부교육자들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부교육자들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교회가, 사역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차 지나고 5년차 지나고 이렇게 제가 소위 말하는 짬이 이렇게 먹어가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미래에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교회 사역이 천국이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역의 양은,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배 그룹으로 가니까 담임 목사님 맡겨주시는 사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은 천국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육자들 안에 정말 하나가 되어졌거든요. 서로 위탁하고 하나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 교육자의 가장 큰 표어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원팀. 이것이 우리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말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노력합니다. 저부터 실천하려고 하고 수준 높은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 사역 아니라도 다른 사역에 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주의 길을 우리 교육자들이 걸어갑니다. 힘든 길,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 되어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확대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지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더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서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세워주고 섬기는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부서가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녀가 우리 서로 가운데 되었으니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더 돌아보겠습니다. 더 다른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서
우리 중동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